할렐루야. 우리 기아 차장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활짝 웃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보배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사람이 이름이 누구일까요? 예, 넌센스 퀴즈입니다. 예,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예, 바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막 4살이 되자마자 왕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누부갓 4살 왕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 남주다 10대 왕입니다. 3절에 보니까 16살에 왕이 되었다. 그리고 52년간 통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한 은혜가 넘쳤냐라고 하면 초반에, 그렇죠? 초반에, 나중에 형통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초반에 왕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대외적으로 형통함을 주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9절부터 15절은 국내적으로 이런 형통한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라고 하면서 우리 국외적으로 형통한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그리고 형통한 것이 뭐냐? 번영하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번창하다, 그리고 성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형통한 역사가 임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왜 형통했느냐, 왜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았느냐, 이유가 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중심으로 행했다.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 아마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 아들 우시야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슨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거든요. 모든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거는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이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순종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과 노하우가 말씀보다 먼저 앞서지 않고 말씀이 가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4절에 보니까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누구 앞에서요? 누가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체면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그런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직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셉은 보디발의 처가 날마다 유혹했잖아요. 날마다 유혹할 때 우리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요?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남편 보디발이 나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당신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시컷 얘기해놓고 나서 그러면서 이 큰 악을 남편 앞에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께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당신 남편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보고 있어요. 그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인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요, 지금 칼만 확 휘둘면 죽일 수 있는데 왜 안 죽입니까? 라고 할 때에 다윗이 그의 부하들에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누구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누가 금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이 한 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뭐냐면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는 그냥 확 죽이고 싶은데, 저 원수를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우리 4장 19절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감옥에 gat히다가 풀리게 됩니다.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너희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의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거에 어느 청년 자매가 교회 오빠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오빠가 가끔씩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자매가 참 지혜로운 자매예요. 그럴 때마다 형제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 그 형제가 갑자기 정신이 차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데이트할 때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옛날에 어느 시골에 장로님이,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담배를 끊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는 못해. 항상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날 날씨가 무더운 여름 날씨였습니다. 그때도 담배 피우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볼일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면서 이제는 담배를 입에 물고 성냥불로 해가지고 담배를 다 피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죄송해요라고 하면서 성냥불을 아래다 탁 던졌어요. 근데 갑자기 펑 하고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사타구니가 아래가 다 탔어요. 그 왜 그러냐? 옛날에 뭐 아시겠지만 시골 푸세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더기를 잡기 위해서 휘발유를 가끔씩 뿌려놨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병원에 실려가면서 했던 말, 화장실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아무도 없어요. 바다 끝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의 말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뭐라고요? 불꽃 같다. 이 말은 뭐냐면 불꽃이 뭡니까? 어두운 곳까지 다 본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깊은 속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옆에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하나님만 보시기에 정직해 했다. 그때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찾았다, 예배드렸다, 기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 교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어요. 이걸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따라오르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앞장서고 있어요. 그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떠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밖으로 떠나가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교만해지고 너희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4장의 10절에 보면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항상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리까 라고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 전쟁 가운데 내가 올라갈까요? 나를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올라갈 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잘 풀릴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으시야는 바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아니라 잘 풀릴 때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다. 우리 5절 말씀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절대로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군목으로 파송되었을 때에 그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몇십 년 지났는데도 이게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부흥하는 교회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렵게 또 사역하는 사모님이 두 사람이 함께 앉아가지고 남편 목사님 바지를 꼬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지를 꼬매고 있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 사모님이 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사모님에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사모님의 교회는 이렇게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세요?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모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 남편 목사님의 바지를 이렇게 꼬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남편 엉덩이를 꼬매고 있는데 그 사모님은 남편 무릎을 꼬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원인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날마다 무릎으로 막 기도하는 가운데서 무릎이 닳아가지고 그래서 무릎이 해져가지고서 무릎이 꼬매고 있는 것이고 자기 남편은 퇴근하고 나면은 맨날 텔레비 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할 때까지 그냥 비비고 앉아가지고서 그냥 합으로 말미암아 엉덩이가 닳아서 꼬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은 작은 차이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 차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앉아가지고 그냥 엉덩이 비벼가지고 그리고 뭐 유튜브 보느라고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바로 우시야가 차질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을 보면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저녁, 아침, 정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거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쫓고 다니는 인생이었잖아요. 또 왕이 돼도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양보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우리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이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엉덩이가 다른 거 이제는 이해합니다. 다 앉아서 기도하시니까 요즘에는. 예.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또 3번째로 우리 말씀해 보면 우시야가 형통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좋은 영적인 멘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본문 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 옆에 영적인 멘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스가랴예요. 스가랴 선지자하고 동명이인이에요. 여기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어떻게 하는 사람? 밝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 이 사람이 옆에서 우시야 왕을 보좌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왕이요, 이거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영적인 멘토를 해가지고 우시야가 그렇게 그 말에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시야의 영적인 멘토를 통해 가지고서 우시야에게 스가랴 같은 영적인 멘토를 통해 가지고서 은혜를 주고 형통한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1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있어요. 나이가 7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아스도 초반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옆에서 영적인 멘토를 잘 해주었을 때에 요아스가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그런 영적인 멘토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영적인 멘토는 스가랴였습니다. 요아스의 영적인 멘토는 여호야다였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멘토는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영적인 멘토는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못된 멘토가 있어요. 잘못되게 가이드해주는 못된 멘토가 있어요. 그 멘토가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잘못되게 멘토를 해줬던 젊은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2개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암논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악한 못된 멘토가 있었는데 그 멘토가 누구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나중에 이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에 못된 멘토가 있습니다. 맨날 옆에서 그냥 아침마다 밤마다 그냥 확 하는 못된 멘토가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이세벨이에요. 못된 와이프 이세벨이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또 아담에게 잘못된 멘토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와. 어떻게 잘 아십니까? 하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멘토를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하는 영적인 멘토, 그분들이 누구냐? 여러분, 다락방의 순장 순모님들이에요. 일대 양육하는 우리 교역자들이에요. 제자반하는 우리 교역자들이에요. 또 마더와이즈 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락방에 잘 참석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라고 하는 영적인 멘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러시아 김홍자 선교사님, 그분이 말씀을 밝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대화하면은 그렇구나, 영적으로 깨어지는 게 있어요. 또 우리 박성규 우리 목사님 같은 분, 그 외 등등등 저는 멘토들이 여러분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사람들. 우리 브라이언 트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의 99%는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이 위해서 결정이 된다. 주변 사람이 배움이 없고 놀기만 좋아하는 논팽이라면 당신도 논팽이가 된다. 당신은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에게서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의 말버릇을 배우게 되고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신과 가장 친한 친구 3사람의 평균 연봉이 당신의 연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나도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멘토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잘 따라가는 영적인 멘토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분들이 순장 순모님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 교사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편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잘 나가야 됩니다. 16절의 말씀, 우시야가 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강성해짐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의 마음이 뭐라고요? 교만해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권사님,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잘 나가면 왜 교만해질까요? 장로님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잘 나가면 교만해질까요?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 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뭐 한다고요? 번제. 하나님의 선물에 마음 주셨는데 선물 주신 분에게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우리 중대 군종이,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중대 군전병으로서 예수 사랑, 예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병들이 오면 잘해준대요. 잘해줘가지고 교회로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요즘에 고민이 있대요. 이 신병들이 요즘에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무섭게 하는 고참말은 잘 들어요. 자기가 그게 고민이 돼. 그래서 내가 무섭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잘해줘야 됩니까? 목사님, 고민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네 잘못 없다. 너는 군전병이잖아. 군전병이 예수 사랑, 예수 향기를 드러내야지. 그리고 그 애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다 하면서 어떤 마음에 들었냐면은 참 인간이 어리석다, 어리석어. 예.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해줘야죠. 근데 잘해주면 기어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었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더 사랑해요 주님 하면서 더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겸손합시다. 아멘.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시 왕이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국내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이름을 퍼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북극 강병을 이루어 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인상이 서 있을 때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겠습니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외모를 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당신 외모를 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잘생겼어. 너무 미인이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1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었다라고 할 때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시간상 다 못 봤지만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또 교만할 때의 모습을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면서 제사장직을 침범하는 자기의 위치를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는 대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6명과 80명을 데리고 따라 들어갔어요.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누구의 자손? 아론의 제사장들만 하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 아사라하고 80명의 제사장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이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하는데도 안 들어요. 두 번째 교만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첫째 제사장직을 침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럴 때 1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가 화를 내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마에 나병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 이유 인상을 썼어. 화를 내가 왕인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어디에 인상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뭐예요? 한 대 툭 쳤는데 나병이 생겼어. 어디에 인상이야 그냥. 그리고 다른 몸속에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마에 난 거는 뭐예요? 다 보이게 하신 거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격리가 되어서 그는 이제는 쓸쓸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화려했던 우시야 말년에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년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처럼 우리가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요. 근데 뭡니까? 사장님처럼 행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바알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아세라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교만함 때문에. 다시 한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 왕들은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했거든요. 근데 우시야 왕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근데 말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에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23절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무당집에 가서 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교만한 완고한 마음은 죽은 우상에게 뭐 하는 것과 같다고요?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교만은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딴 데 가서 그런 신상에게 내가 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영적인 멘토들이 얘기해 준데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지사장직을 침범하려고 그래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인상 써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만함인데 이게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시아는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혹시라도 하느님 앞에 교만했던 것들 하느님 앞에 다 토로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주일날 한국교회 연합예배 큰 기도회 모임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또 가실 분들 가시고 또 남아 계신 분들은 같이 다 예배 드릴 그대로 예배 드릴 겁니다. 우리 7월 달에 동성 커플에게 의료보험을 혜택을 주었죠. 이게 뭐냐면은 바로 동성연애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럴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국교회가 이런 날은 처음이에요. 한국교회 역사상 모든 초계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모이자 한 거는 처음이에요. 신사 참배할 때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서로 마음이 나눠졌거든요. 근데 지금 다 같이 모여 기도하자 한 거는 처음이에요. 자, 우리 영상 제가 다른 말보다도 영상 한번 우리 저랑 한 개씩 같은 전시라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이분이 아주 그냥 잘 설명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한길입니다. 오늘은 바로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가져올지, 문제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이나 장애인 차별처럼 특정된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당연히 약자에 대해서 보호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정되지 않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언뜻 듣기에는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로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을 없애고 바로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젠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 가지 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전한길이 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오후부터 여자를 선언한다 라고 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치심을 느꼈던 다른 여자분들이 신고를 하면은 그게 바로 차별을 역시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신고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자는 여성으로 성전환하겠다 해버리면 그 선언하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요. 대표적인 나라들의 어떤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야 너는 아들이야 넌 딸이야 넌 남자야 여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왜 성에 대해서 차별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남자 옷을 입은 여자 또는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선생이 수업을 들어와요. 상상이 됩니까? 그럼 그 선생님은 여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제정된 뒤로 성전환에 관한 게 너무 많으니까 1년에 1회 이상은 성전환을 못한다, 이런 법이 또 제정된다 그래요. 호주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나는 트랜스젠더다 또는 레즈비언이다, 게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자가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성전환 희망자가 기존보다 4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를 위해서 동성애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만약에 가르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차별이 되어서 처벌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알려진 대로 에이즈 감염 위험도 높고 또 좀 비위생적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되면 부정적이다 해서 이거 역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어서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너무 많고 사회적으로 초래할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학교 선생님께서는 자라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 선생님께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강력히 저는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남자든 여자든 또는 젊은 세대든 나이든 세대든 간에 어느 누구도 이거는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법 제정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 딸을 보호해야 되고, 아이를 둔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어날 일을 뻔히 보면서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무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이 한번 제정되고 나면은 이 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 사회 병폐를 만든다, 그래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역시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거론조차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양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다들 같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누가 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니까요. 다만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해서 누군가를 규제하고 강제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게 되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많은 자유함을 구속하는 엄청난 문제가 더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만큼은 절대로 제정되어서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라날 우리 나라의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생각하면은 절대 저는 제정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한다면은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여주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이 법이 제정되면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데 대해서 자각하고 함께 동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우리 뭐 일부 때도 막 박수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잘 또 설명을 쉽고 간단하게 잘 말씀을 하셨고요. 저럴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예, 미국에 살 때도 저럴까 했는데, 예, 저는 미국에서 이거 봤거든요. 예, 확 퍼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때 예배드리지 말아라 해버리고 그런 그 교회에 대해서 막 벌금을 내리고, 그리고 뭡니까? 뭐 언론이 와가지고 막 비춰버리니까 한국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면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우리 한국 교회가 모여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다음 주에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인간을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내 성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내 거야, 그 말이거든요. 교만합니다, 교만함.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그리고 우리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내 인생 내 것이라고 교만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보고 주었잖아요.
짧은 역사에서 세계 강국을 이루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막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우리 한류 열풍이 지금 전 세계에 퍼졌는데, 우리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영적인 한류 열풍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한번 퍼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